기농하는 사람, 기농 어렵잖아요. 기농을 해서 달팽이 재배를 해서요. 하우스를 지고 특수작물이죠. 근데 온도 조절을 못해서 달팽이가 싹 죽어버렸어요. 그분이 하는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달팽이는 죽었어도 내 마음의 꿈은 남아있다는 것. 뭐 얘기가 안 되는가 봐요. 달팽이는 죽었어도 내 꿈은 남아있다, 마음에. 오늘 그 얘기가 요셉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꿈은 뭐예요? 남아있는 것. 이 얘기를, 연관이 돼서 이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또 2년 동안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꿈은 안 이루어졌지. 내가 원한 대로 안 됐지만 내 마음의 꿈은 남아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꿈을 하나님께서 2020년에 새롭게 기름 부어서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의 방향이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노예로 갔고 감옥으로도 갔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의 방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마음에 남아있어요. 이제 방향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3층을 건물을 짓는다면 기초를 63층이 올라갈 정도 기초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만큼 훈련한다는 말이에요. 꿈만큼 오래 기다리고 오래 인내하고 그 기간은 많은 싸움이 있겠죠. 건물을 높이 지으려면 그 기초로 한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방향이 분명히 한다는 거. 김수연 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여수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골든벨을 울렸던 그 학생이 연대를 들어가고 외국에 가서 했는데 그 책을 썼어요. 근데 1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명함을 만들어서 이렇게 알렸어. 나는 10년 후에 이런 사람이 될 거라. 그런데 그 꿈대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강의를 하러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직장을 다녀야 되죠. 근데 그분은 여기서 외국의 업무를 다 봐요. 그런 시대가 왔죠. 그런 것처럼 10년 후에 자기 명함을 준비해가지고 난 앞으로 10년 후에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자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기 꿈을 축복하는 거. 나는 10년 후에 이런 사람이 될 거라. 나는 10년 후에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명함을 해가지고 자기를 계속 축복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난 10년 후에 이런 사람 될 거야. 될게 하면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생활을 해간 거예요. 요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머금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어.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머금다는 것은 꿈을 꾸고 살아야 돼요. 근데 꿈이 없는 것처럼 생활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활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인데 마음에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면 하나님이 와서도 그 사람을 응원하거나 축복할 수가 없어요. 결론은 내가 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 창세기 37장에 보면 7절 이하에 요셉이 꿈을 꾸죠.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꿈을 2번 꿔요. 꿈을 2번 꾸는데 그 꿈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할게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지만 그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꿈이 남아있어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엉망으로 자기를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뭐가 남아있어요? 꿈이 남아있어요. 내 환경이 어려워서 금년에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안 돼서도 괜찮아요. 그러나 마음에 뭐가 남아있어요? 꿈. 다시 마음에 우리가 엄동설 안에 땅속에서는 봄을 기다리는 생명력이 있죠.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력에 힘을 키워가지고 그가 봄에 따뜻한 계절이 되면 와서 확 가버려요. 우리가 꿈이 남아있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에너지를 키우십시오. 그래가지고 계절이 오면 커버린 거예요.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워버려요. 꿈은 자기 꿈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도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 해서. 근데 2절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좋은 거 있어요. 여러분도 이거 놓쳤을 거예요. 자, 시작.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럼 그 밑에 보면 그의 주인 예굽 사람 집에 있으니 노예로 됐는데 그는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었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노예로 갔어요. 형통한 자로 가는데 머슴으로 갔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서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가서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잘 되죠. 누가 함께 하심으로? 그러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면 형통한 자가 되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믿으면 됩니다. 아,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형통한 자가 안 된 것처럼 생활해 버린다는 거.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해 버리면 안 돼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형통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나도 이미 형통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거나 어디 머슴으로 살거나 어디에 직원으로 있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 구절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형통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다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처럼 생활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활해버린다는 거. 꿈이 없어요. 아까 소대에 말한 것처럼, 꿈은 보디발의 집에 있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꿈이 남아있으니까 이 꿈이 결론은 형통한 자가 되게끔 했습니다. 이 밤에 이 메시지를 한번 듣고 가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놓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활한다는 것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 형통한 자가 더 있는데 형통한 자가 뭐요 그래? 전혀 몰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미 형통한 자가 되어 있어라고 하는데 난 형통한 자 아주 생각도 못해서 이제 이렇게 생활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꿈을 축복하십시오.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축복하십시오. 사람들이 자기 팔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4절에 띄워주실래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맡겼다. 자기 소유를 맡길 정도로 은혜를 입어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적용을 하나만 할게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죠. 주인의 자기 소유를 맡겼다가 뭐 얼마나 주인의 마음에 들게끔 했으면 자기 소유를 맡기겠나 거예요. 요셉은 주인의 마음에 들게끔 생활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생활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이에요. 안 된다 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하면 그가 이미 형통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맡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직분이라든가 보면 하나님 마음에 뭐라고요? 들게끔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들쑥날쑥 아니고.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유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다 그러죠. 다 유탁했다는 거. 마음에 들게끔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인은 노예를 살 때 어떤 노예를 살까요? 일 잘하는 노예를 사요. 일을 잘하면 자기 마음에, 주인 마음에 들어요. 노예를 살 때는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 일 잘하는 노예를 사서 일을 잘하면 주인의 마음에 들어요. 요셉은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했을 거라고 봐요. 우리 성실은 하는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래서 주인의 마음에 든 거예요. 노예가 주인의 마음에 들 정도로 되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본 것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거. 그래야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살아. 성도들의 생활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본 것처럼 교회 직분을 좀 감당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게 일을 했으면 주인의 마음에 딱 들었을까. 소유를 맡길 정도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수로보니의 여인의 딸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면 예수님도 우리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역사한다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역사합니다. 이게 마음에 오늘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어도 꿈은 남아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일하신대요. 너가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역사하겠다. 내가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일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원에 따라서 역사합니다. 이게 자기 꿈을 축복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도록? 하나님이 보도록. 하나님 내가 이런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도록 나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듣도록 나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참 감사하는 일, 늘 격려하는 일만 하세요. 우리는 그것밖에 할 것이 없어.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근데 사람들이 소원 없는 사람이 있다. 마음에 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먹고 살아. 나머지는 주일날 내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끌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죠. 근데 채세의 옷을 벗기고 희망이 없어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겉으로 보기에는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꿈이 남아있다는 것은 꿈이
살아있다는 거, 꿈틀거린다는 거. 엄동설 안에도 생명이 있으면 봄을 기다린 것처럼 요셉의 마음속에는 꿈이 움직이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몇 년째, 몇 개월째 어려움이 있으면 괜찮아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꿈이 있으면 됩니다. 이 꿈이 늘 생명력, 에너지를 준비하면 됩니다. 계절이 오면 차고 올라가면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던 내용들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셉이 노예지만 자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죠. 최선을 다했어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셉이 2절에 본 것처럼 이미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된 것처럼 형통한 자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 가서 또 나라의 총리가 있었을 때 그는 있는 자리를 복되게 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요셉이 있는 곳에 거기가 복이 되게 했다는 거. 보디발의 집에 복이 왔고 감옥에서도 좋은 일이 있었고 나라가 풍년이 왔고 흉년이 왔을 때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자, 요셉이 있는 곳에, 요셉은 자기가 있는 곳에 복되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복이 되게 살게 해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너 알아서 해가 아니요. 끌어모아서 데리고 와서 여기서 복 받아야 한다. 이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해버려요. 복이 있는데 복이 없는 줄 알아. 목장이나 내 직장이나 내가 있는 곳에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환경이 복이 되고 사람이 복이 되고 내 주변 사람들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이 되게 삽시다. 아멘. 구정 명절에 이 메시지를 듣고 가세요. 복이 되게.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를 복되게 만들어라. 39장 보면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 그러면 요셉이 예굽 사람 집에 복이 되게 해줬다는 거.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고 그 가정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고 오래 믿었다는 거 아니요. 이제 왔다는 거 아니요. 복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이거의 증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사람이 와서 몰려와서 사람들이 막 오고 싶어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가정이 복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데리고 오거나 돈을 모으려거나 돈을 벌려면 억지로 그렇게 돈도 번 것이 아니고 사람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누가 되면요? 복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호와께서 함께하면 이미 그는 무슨 자가 되어 있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승부수를 한번 오늘 던지세요. 내가 있는 자리에 복이 되게 만들겠다. 내가 있는 자리에 복이 되게 만들겠다. 이것을 내 인생의 승부수로 던지세요.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자리에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날 축복해 달라고 승부수를 던지세요.
이것이 오늘의 영성이에요. 오늘의 영성.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이렇게 기름 부어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2세에 가정와서 사무엘이 다윗을 축복을 해요. 그런데 축복을 했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감동이? 그 이후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했다 나와요. 축복할 때가 아니라 그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동이 크게 왔다는 것은 따라해 오늘의 영성. 여기서 은혜 받고 그것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크게 감동이 옵니다. 이게 살아야 돼요. 안 살면 안 와요. 그 성경에 나와요. 축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고 해요. 여기서 은혜를 받고는 은혜 받은 증거들이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오는데 그때 오늘의 영성으로 온다고요. 필요할 때. 오늘 여기서 앉아서 뭐 능력 다 오지 않아요. 여기서 은혜만 받고 생활 속에 필요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가 온다고 말했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지혜 안 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말씀 듣고 행하는 겁니다. 누가 지혜로울까요? 그 사람이 참 지혜롭네 그러면 말씀 듣고 그래도 움직이는 사람이요. 똑똑하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혜가 안 온 겁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요셉은 마음에 꿈이 남아 있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은 늘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보세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늘 감옥에 들어가도 내가 노예로 팔려가도 요셉은 항상 누구 편에 있어요?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노예로 팔려가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손해본 일이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로 내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다림줄을 안 내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다림줄을 내려버리거든요. 어떤 환경이 있든 간에 요셉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있고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겠어요. 어느 편에 서서 2020년을 살래요? 하나님 편에서 서십시오. 아무리 손해가 오고 피곤하고 뭐 어려워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자, 성경 39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한 지방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20절.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고 그 옥에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예, 함께 했다고요? 예?
금방 가르쳐도 모르네. 요셉이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누구 편에요? 감옥에 있어도 갇혀 있어도 요셉이 누구 편에 있어요?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없으면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그분이 내 믿음을 보고 함께 하십니다. 근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만 감옥에를 가더라도 어디 갇혀서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요셉은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 편에 있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이번 달에 하는 일들이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 편에 있으십시오. 내가 병들었어도 내 생활이 힘이 들어도 하나님 편에 있으십시오. 내 생활이 길이 안 열려도 하나님 편에 있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면 때가 되면 역사에 형통한 자가 될지어다. 저는 먹는 것이 채가지고 오늘까지도 좀 힘들어요. 설교는 여기서 마치고 함께 찬양한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구정 명절에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마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담고 가려고 합니다. 감옥에 들어갔어도 마음에는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꿈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질병에 있어도 내가 어려움에 있어도 내가 오늘 하던 일이 안 됐어도 마음에는 꿈이 남아있게 하옵소서.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항상 2020년 구정이지만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다짐하며 하나님 편에서 늘 다림줄 내리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이 감동으로 많은 것들을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